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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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요즘 계속 산상수훈에 있는 8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약해 빠졌다, 얌전하다, 착하다라고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온유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얕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밥이나 먹겠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승부욕을 가지고 좀 못됐어도 사기를 쳤더라도 성공하기를 원하지, 온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온유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독해야지, 강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뭘까? 도대체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원래 온유의 원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잘 훈련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사람들은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을 잘 만나면 명마가 됩니다. 삼국지를 보면 아주 힘이 세고 거친 적토마가 여포라는 장군을 만났는데 그 여포가 그 적토마를 잘 길들였더니 명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서 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명마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명마는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힘이 그대로 있습니다. 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담대함도 강함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인을 위해서 발산하기도 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온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지구 끝이라도 가는 거예요. 주인이 멈춰 서라 그러면 나는 가고 싶어도, 나는 가고 싶을 열망이 있을지라도 멈춰 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야생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를 해도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무시당하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대들고요. 그렇게 야생마처럼 굉장히 드세지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직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쌓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내부적인 강한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길들일 때 그제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야생마였습니다. 그냥 내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갉아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나를 통치하시네요. 나를 단련하세요. 나를 잘 조절하시고 나를 통제하셔서 이제는 잘 길들여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온유, 프라우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하다는 말이 아니네요. 온유하다는 말은 차분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말이 없고 고분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성격이 온순하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온순한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앙이 좋은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좋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 성령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은데 나밖에 몰라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번 상처를 내요. 온유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쓰니까 부드러울, 따뜻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하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온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온유한 자가 못 돼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성품이 돼요. 이런 경우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셔야 돼요. 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주인이었지. 이제 그 자리를 비워도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마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과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스스로 주인일 수밖에 없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죄성의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착해지고 좀 사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누구로 사느냐 하면 내 증인으로 삽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삽니다. 왜 공부합니까? 내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법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증인으로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뭐냐면 내가 내 증인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와요. 권능. 자, 그런데 이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두 가지나요. 다이나마이트 뭐예요? 터뜨리는 능력이에요.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증인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 다시 살아서 쌓는 거예요.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의를 쌓는 거예요. 쌓아 올려서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다이나믹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내가 증인으로 살던 내 모습은 터뜨려버리고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삶, 그 삶을 온유한 삶,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만이 이루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해지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온유하지 않아요. 나는 야상매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오세요. 오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내 인격이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유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는 능력이네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기도 하네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은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 어디에 나타나긴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온유함은 어디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 장소이겠죠.
온유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쓰지 않고 통제되어서 내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통제해서 다 쓰면 다칠 것 같아. 다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통제해서 주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는 힘,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라고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대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오시지요? 베들레헴에 오세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마구간이에요. 거기 구유에 누이세요. 물침대에 누이고요. 금침대에 누워도 시원찮은데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자,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세요. 피난 가셨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요? 정말 깡시골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요. 저 북방, 가난하고 가난한 저 북방의 갈릴리요. 그 촌 사람들이 있는요.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촌 동네에 가세요.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지요? 고기나 잡는 정말 일자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분이 창조주 구세주와는 정말 거리가 너무 먼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생각이 없는 분인가요? 그분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그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 메시아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막 메시아인 줄을 따라갔다가 그분이 사시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낮고 천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통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개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예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로마 정부에 아첨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세요. 그것도 큰 은혜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경로대학을 하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저희 교회로 계속 꾸역꾸역 어른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밖에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도요, 오늘 너무 큰 은혜인데요. 오늘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고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앉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시지요? 어떻게 하지요? 우리 옛날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요,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그림을 가지고 성화를 그려놨더니 유대인들이 저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비스듬히 누워서요, 거의 옆 사람에게 안겨있는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엉켜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공격을 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얽히고 설켜서 지금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물한한 짓을 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12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강하지,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너희들은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의가 있어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여기에 있는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대. 나는 천국 가게 하는 키를 가진 자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너희들의 인격으로, 너희들의 수준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너희들은 익히 필요 없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가. 그러나 이 죄인들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대. 그러니 이 키는 누가 필요하니?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이 키를 이 죄인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이야. 이 약은 만병통치 약이야. 너희들은 건강하다며. 너희들은 이 약 필요 없다며. 이 사람들은 아프대. 너희들은 안 아프다고 했지? 이 사람들은 아프대. 그럼 이 약은 누구를 줘야 되겠니? 이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줘야지. 나는 의사야. 만병을 치료하는 의사야. 내가 누구든지 만져주면 다 치료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건강하다며. 너희들은 안 아프다며. 이 사람들은 아프대. 죽을 병에 걸렸대. 살려달래. 그러면 내가 몸이 하나인데 누구에게 가겠니? 당연히 아픈 사람한테 가지 않겠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아픈 사람에게만 의원이 쓸데가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엘리트들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을 좀 가서 만나서 심자랑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암송하는 걸 한번 보여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지식 위에 지식인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만큼 예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데 그분이 지식인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우러러움 받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통제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유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은 온유 자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마태예요.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오늘 죄인들과 놀아주네요. 죄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네요. 당신의 능력을 통제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절제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모습을 마태가 본 거예요. 와, 이게 감동인 거예요. 높아서 감동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감동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쳐서 감동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낮추어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마태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8절이지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취업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 그것도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고요. 앞으로의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짐이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 29절에 답이 나와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그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줄 때요, 그냥 주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게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뭐가 차이 나는 거지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점을 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관계가 그냥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복을 받아오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이 지구는 파멸해요.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거요. 에너지에서요, 이 지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 거요. 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인간은 파멸해요. 지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 인류의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맞지요. 왕으로 오시면 낮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임금님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시는 거예요. 말구 위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귀족들의 자녀들로 예수님이 사셨으면, 아니면 귀족들과 함께 어울렸다면 예수님은 저 갈릴리는 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세요. 가는 곳마다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늘의 능력이 그분에게 나타나요. 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문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예수님이 고위층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당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정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조차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해내세요.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과연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통제해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은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온유한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다가섰을 때 따뜻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온유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누구든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제가 가면 제 사랑으로 그 관계를 녹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온유하게 하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시고 온유함으로 오시고 온유함이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